할렐루야. 부활 신령한 변화,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마이크가 좀 화요링 나와요? 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기의 사기꾼이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헛것이 될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겠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교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열매란 한 번 맺으면 영원히 그 열매만 맺습니다. 예를 들어 첫 열매로 사과를 맺었는데 내년은 배가 달리고 그 다음에는 감이 달리고, 이렇지 않습니다. 첫 열매로 사과가 열렸으면 평생을 두고 사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에 줄줄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합하였다, 연합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열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도 다지 아니하려 하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이 살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의 역사임을 확증합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부활로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의사 선생님께서 부활 신앙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 세상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모태에서의 세상입니다. 모태는 또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엄마 태중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더없이 평안하고 그 안에서 잘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아이가 좀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머니의 배가 공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 순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뱃속에서 평안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지요. 그러나 10달 후에 모태에서 벗어나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모태를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요. 여러분,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모태라는 세상에서 격리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모태를 떠났습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곧 모태의 세계에서의 죽음이 바로 출생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세상은 춥고도 없고 신겨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부모를 비롯해 모두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줍니다만 이제는 뭐예요? 거친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을 다 산 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것입니다. 다가올 세 번째 세상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태중에 좋다고 태중에서 계속 있을 수 없어요. 태어나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또 죽어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의 탯줄을 끊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영생의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 태중에서의 죽음이 세상으로의 태어남, 출생의 기쁨이고 출생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이 더 큰 천국으로의 또한 이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태어나는 것이고 죽어야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이해할 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제 알라게 소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변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놀라운 신령한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과정으로 부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계란에서 부화하여 깨어나는 병아리로 비유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따가 이제 전도 출발하기 전에 제가 계란 나눔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개구리가 땅 속에서 또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 다시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으로 부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변화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 얘기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끌어다 들여서 설명할 뿐이에요. 이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이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사가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부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대답했어요.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거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잖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틀린 말이라 이 말.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에 의해 살했다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수넴의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산 사람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고 나사로도 다시 살았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았고 바울에 의해서 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산 것이 부활이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적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네. 그런데 집안에 소리 없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고 닫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모르게 그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릴 때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먹어야 하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세상 차원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온갖 근심, 염려, 걱정, 슬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영혼, 육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신령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생명의 변화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왜요, 방송실? 왜 오전에는 보여줬는데? 찾아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다 참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늘이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적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건축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후보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댐의 높이가 우리나라 63빌딩 높이가 되는데요. 저기 이렇게 경사에 빙글둥글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간 그 부분이 지금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어마무시해요. 63빌딩 높이만큼 저 댐을 쌓아 올린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수심은 훨씬 더 깊습니다. 5년 동안 2만 1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요. 공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공학적으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못하니까 저 공사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댐을 완공한 목적은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타격을 입은 미국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댐의 입구 게시판에는 댐 공사를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아래는 아주 인상 깊은 한 문장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가서 그걸 지적하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의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메마른 인류의 영혼에 부서진 형상에 생명의 꽃이 피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요. 사망의 골짜기에 영생의 강,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은 곧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님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빛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